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 걱정이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카드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에 머리를 대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와 잠을 못 이루고 계시나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절망감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월급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의 그 막막함,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일 때의 그 답답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수리비 같은 지출들이 연달아 생기면서 느끼는 그 절망감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오는 것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위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하고 견고한 약속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지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들을 붙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인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7가지는 당신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의 상황을 낱낱이 아시고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세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의심과 원망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도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선포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약속.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나 종교적 개념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돌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당신의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낱낱이 아시고 당신만을 위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몇십억 명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당신은 그냥 숫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분인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도 당신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당신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당신이 풍족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는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없는 자원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나 조건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의 경제는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무한합니다. 인간의 자원은 고갈되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해서 쓸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레이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당신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큰 집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따뜻한 가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고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며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실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아직 하루의 걱정들이 마음에 밀려오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나 마법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보세요.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저녁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돌보셨는지 적어보세요. 안전하게 하루를 보낸 것,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것, 작은 도움을 받은 것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을 돌보고 계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키워가세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당신에게는 더 많은 공급의 통로가 열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때가 있고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당신의 부족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클수록 염려와 걱정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당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낼까?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걱정들이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당신의 밤잠을 빼앗고 낮의 평안을 앗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 걱정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맴돌고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대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하지만 염려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새로운 문제까지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나요?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수명이 연장되나요? 당신이 아무리 불안해해도 돈이 생기나요? 염려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만 소모시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염려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염려는 당신의 시야를 좁히고 가능성을 제한하며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염려와 믿음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당신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새들을 관찰해보세요. 새들이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고 있나요? 새들이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고 있나요? 새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나요? 새들이 내일 걱정을 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새들은 매일 필요한 먹이를 찾아 배부르게 먹고 지저귀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새들은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않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지 않지만 얼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트레포는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한다, 종합적으로 돌본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들이 먹이를 찾는 능력은 정말 놀랍다고 합니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알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날씨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압니다. 이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이 새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당신을 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당연히 그렇다는 뜻의 수사의문문입니다. 당신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 얻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새들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면 당신의 필요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채워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새들도 돌보신다면 이름을 불러 부르시는 당신은 얼마나 더 세심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들도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새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새들도 자신의 몫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것처럼 신뢰는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결과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합니다. 첫째, 염려가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 저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저도 기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세요. 시편 77편 11절에서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어떻게 도움을 보내주셨는지 기억하세요. 셋째, 오늘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을 오늘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넷째,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염려는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하지만 기도와 계획과 실행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행해보세요. 당신이 공중의 새처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산다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바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세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깊이 이해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돈벌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절대 우선이야. 하나님 일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자. 주일 예배는 일해야 해서 빠지고 새벽 기도는 늦잠 자고 11조는 여유가 생기면 드리자.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택들이 당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금 상황에 무슨 교회야, 생활이 우선이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라는 단어로
우선순위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먼저는 시간상으로도, 중요도에서도, 가치 기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로 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생계가 먼저, 하나님은 나중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원리는 하나님이 먼저, 생계는 저절로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보다 생계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생계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성공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법,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남을 해치거나 이용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는 것,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은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읽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모든 계획과 결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명예, 당신의 성공, 당신의 만족, 당신의 편리함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제적 압박 때문에 빠른 해결책이나 편법, 타협의 유혹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니까 라는 합리화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돈을 벌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고 당장은 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시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티데미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 주다, 보태어 주다, 추가로 주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추가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잃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둘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수익성이나 편리함, 빠른 해결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으로 두세요.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도 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당장은 경제적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은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당신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0걸음 당신에게 나아오십니다. 네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 알며 사세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이 지금 돈에 대해 어떤 복잡하고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돈을 너무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돈이 최고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니까 돈은 더러운 것,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칼이 요리를 할 때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해칠 때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돈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목적에 따라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당신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했듯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에서 사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필라르구리아는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거나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강박적 집착, 돈에 대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며,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당신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만능이라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물건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의 따뜻함과 화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화장품은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어도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 평안, 기쁨, 소망, 믿음,
감사, 만족, 우정, 신뢰, 존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는 발을 족한 줄로 알라에서 족하다는 헬라어 아르케오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안주하라거나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만족과 탐욕,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족함을 아는 것은 당신의 내적 평안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풍족할 때도 배고플 때도 부족할 때도 동일하게 자족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당신이 족함을 알며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과연으로 번역된 헬라어 우메는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무리 적어져도, 당신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종일 당신이 경험한 좋은 일들, 받은 도움들, 누린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낸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 안전한 잠자리가 있는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등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세요.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우정, 자연과의 교감, 책을 읽는 즐거움, 음악을 듣는 기쁨, 기도하는 평안, 섬기는 보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전혀 없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들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끊으세요. 비교는 불만족과 시기심의 가장 큰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자책하지 마세요. 넷째, 가진 것이 적어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베푸는 삶을 사세요. 베푸는 것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재능을 나눌 수 있고,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베풀 때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세요. 족함을 아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당신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않고 도구가 될 때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족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확실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5번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세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당신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11조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드려야겠어. 헌금은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드리자. 선교 후원금은 잠시 중단하자. 교회 건축 헌금은 당분간 미루자.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상황에 무슨 11조야. 자기 생활도 어려운데 교회에 뭘 그렇게 많이 드려. 하나님도 사정을 아실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합리화가 쉬워집니다. 이런 선택들이 당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가르쳐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에서 핵심 단어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상으로 먼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막고, 온갖 수고를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귀한 첫 열매를 자신들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직 창고가 비어있고 아직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바드는 원래 무겁게 만들다, 중요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영화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생활로 하는 고백, 행동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를 책임지고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당신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약속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풍족하게 공급된다는 의미이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유일하게 11조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투자 개념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셔야 해라는 식의 계산적이고 거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믿음과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을 더욱 가깝게 품어주시고 더욱 친밀하게 교제해 주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게 되어 믿음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이런 믿음은 다른 모든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영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가 확실히 잡힙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게 되어 가치관이 바로 서게 됩니다. 베푸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자라납니다. 자신이 먼저 드리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도 커집니다. 당신을 위한 실제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조를 목표로 하되 당신의 현재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작하세요. 당장 10%가 부담스럽다면 5%부터, 그것도 어렵다면 1%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액수가 아니라 시작하는 마음과 꾸준히 하려는 의지입니다. 둘째, 첫 열매의 원리를 반드시 지키세요. 수입이 생겼을 때 이것저것 생활비를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몫을 따로 떼어 놓으세요. 이것이 첫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꾸준히 드리세요. 가끔씩 큰 금액을 드리는 것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으로도 드리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시간으로 봉사할 수 있고 재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이 아프도록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의심과 원망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고통받는 인간의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짜 성품은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겨우겨우 주시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히에서 능히로 번역된 헬라어 듀나토스는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 넘치는 능력이 있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고 그것도 넘치도록 있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원은 고갈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제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무한합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든과 넘치게라는 표현입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어떤 영역은 제외하고가 아니라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은혜, 관계적 은혜, 건강의 은혜, 지혜의 은혜,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 모든 종류의 은혜를 다 포함합니다. 넘치게라는 것은 적당히가 아니라 풍족하게, 겨우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여유롭게, 딱 맞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에게 겨우 필요한 만큼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간신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주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넘치도록, 풍족하도록, 여유롭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에서 또다시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일부 영역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가끔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은 부족하고 어떤 것은 많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넉넉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아우타르케이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충분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족한다, 완전히 만족한다, 외부의 도움이나 걱정 없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사치스럽게 살고 자기만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제 원리입니다. 받은 것을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버리지만 나누어 주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하신 것처럼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꼭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건강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거나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생명을 건지게 되거나 스트레스와 과로로 망가져야 할 몸이 건강하게 버텨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확신이 생기거나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안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 관계가 더욱 화목해지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인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후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이미 받은 은혜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작은 것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건강, 가족, 안전, 자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인정할 때 더 많은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셋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계속 열려 있게 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재능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믿고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담대하게 구하세요.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꾸준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꾀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상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당신이 조금 심으면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하시고 당신이 많이 심으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거두게 하십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7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선물을 기대하세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길어지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왜 계속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의심과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을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고통받는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런 당신의 깊은 의심과 상처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라는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복된 순간들, 당신이 받는 모든 도움과 사랑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좋은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도시스는 주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단어이고, 온전한 선물로 번역된 도레마는 주어진 선물 자체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완전 무결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당신이 매일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안전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들, 예상치 못한 작은 도움들,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의 순간들, 문제 해결의 지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라는 표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든 빛의 근원이자 창조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달, 별들, 이 모든 빛나는 천체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은 단순히 밝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고, 생명을 주는 에너지이며,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이고, 따뜻함을 주는 근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이 되어 당신을 인도하시고 생명력을 주시며 따뜻함을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온 우주의 모든 빛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돌보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이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태양이나 달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림자의 모양과 위치를 계속 바꿉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변하고 해와 달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그림자도 계속 변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즉, 조금의 변화도, 조금의 흔들림도, 조금의 일관성 없음도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는 희망적이었다가 오늘은 절망적이고, 어떨 때는 여유로웠다가 어떨 때는 빠듯하고, 어떨 때는 건강했다가 어떨 때는 아픕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어 합니다. 당신이 순조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기뻐할 때도, 울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비교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 보세요.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 부모들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씁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가며 간병하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깊고 간절한데 하나님의 부모 사랑은 얼마나 더 깊고 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좋은 것에 대한 관점과 기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경제적 여유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쓴 약을 주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 좋은 일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들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겸손과 의존을 배우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수도 있고 물질보다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이 끝난 후에는 더 큰 축복과 더 넓은 사역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기대하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매일 묵상하고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둘째, 이미 받은 선물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생명, 건강, 가족, 구원, 자유, 안전, 우정, 평안, 소망 등 당신이 이미 받은 수많은 선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이런 선물들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열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을 신뢰하며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때로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상황을 해석하세요. 다섯째, 당신의 필요와 소원을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경제적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섯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때 하나님도 당신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은 끝이 없으며 그분의 신실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선물을 기대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7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이 말씀들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서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둘째,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공중의 새들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더 세심하게 돌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세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하늘의 원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 알며 사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세요. 이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풍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곱째,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선물을 기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나 추상적인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제로 극복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길고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도,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한숨을 들으시며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이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보세요.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 속에서 당신을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당신을 끌어올리시려고 하십니다. 당신이 이 말씀들을 붙잡고 놓지 않기만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간이 당신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경제적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소중한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자녀가 오늘 들은 7가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믿을 때 정말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공중의 새들처럼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족함을 알며 살 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신실함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어려운 중에도 첫 열매로 드릴 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풍족하게 해주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 자녀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순금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녀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경제적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넘치는 은혜가 당신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당신의 창고가 가득 차고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족함을 알며 살 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릴 때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선물을 기대할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당신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넘치는 은혜가 당신의 경제적 회복 과정에 오늘부터 놀랍고 기적적으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앞날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일상이 은혜로 채워지도록 성경 클릭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아멘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